오늘 역대상 7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부터 이사갈 지파부터 이사발의 이름, 또 아들들의 이름, 또 베냐민, 납달리, 또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다시 나오죠. 또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12지파의 많은 이제 그걸 할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난 12지파를 이제 그 이름을 계속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의 축복 기도에 보면은 이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축복의 기도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의 그 족보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지파를 이제 번성케 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또한 그 각 지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마다 특색이 있다는 거. 그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유다 지파에게는 그 왕의 자손이라는 거, 그들에게는 지도자의 그 기상이 정신이 그들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별히 장자가 아니지만 그 장자로서의 그러한 축복을 했던 것을 보면서 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축복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지파마다 이제 에브라임은 그 이름이 창성함이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 이름이 이제 잊어버림인 거죠. 그 요셉 지파는 이제 2지파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납달리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용감한 자라는 거죠. 용감한 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용감한 장사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36,000명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들의 특징은 이제 용감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인 거죠. 모든 지파에 이렇게 군대의 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사갈 지파는 군대의 수를 얘기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군대의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용감한 장사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와 같은 용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죠. 또 화평한 삶을 살죠. 다른 사람과 또 사랑하고. 근데 또 다른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갖고 창과 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의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이 군사인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군사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군사 그 용감한 자가 군사가 이 이사갈 지파에는 3만 6천이 되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는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이제 용감하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용감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어차피 싸움인 거죠.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 믿음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군사로서 살아가는 군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뭐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그리고 또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서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그 깨어서 경성하지 않도록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경성하라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적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용사인데 우리도 역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와 그다음에 납달리는 한 줄로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아닌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왜냐하면 요셉의 그 고난과 고난에서의 승리, 그리고 요셉의 그 순종을 야곱은 귀히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 두 지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절에 보면은 7절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자손의 특징은 이렇게 창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장을 넘게 하셨고,
그 축복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축복에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이 담장을 넘게 했고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무성하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대를 이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자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허드슨 테일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 가문이 지금 8대 손이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해서 OMF의 지도자로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문을 통해서 난 중국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그런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예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삶을 살았고,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 후대가 가장, 그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대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침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거죠. 이제 야셀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셀 지파도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다 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약간 이 7장에도 베냐민 지파가 아까 나왔고요, 8장에도 나왔고,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3명, 아들이 3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뒤에 보면 또 5명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앞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하고 여기 지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오래도록 지금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다 그러면은 남유다 왕국이다 그러면 유다 지파만 속한 게 아니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나갈 때 유다 지파를 이제 후원하죠. 그리고 그 유다 나라를 형성한 것은 유다 지파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민족은, 지파는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들이 끌려간 거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는 12지파가 끌려간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끌려갔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온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끌려간 거죠. 그 나머지 지파들은, 10지파들은 아시리아에게 이미 망해버리고 말았고,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적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다 적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자신은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가 돌아왔을 때 같이 돌아온 사람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지금 족보는 12지파의 족보를 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늘 생각하고, 또 그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12지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돌아온 것이 베냐민과 유다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실제 숫자는 베냐민 지파가 많지는 않았고 유다 지파가 아주 큰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지금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함께 돌아온 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9장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12지파를 다 기록한 후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다 범죄했죠. 그래서 그 10지파의 범죄함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했고 BC 722년경에 먼저 망했고 이제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이 유다와 베냐민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맨 처음에 돌아온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왔다. 본이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영적인 부흥을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야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먼저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맨 처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리디님 사람들이 왔고 그 이어서 유다와 베냐민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본이 됐던 거죠. 에스라가 1차 귀환이 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데 특별히 제사장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그리고 70년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때가 되어서 에레미야 25장 29장에 보면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고난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로는 범죄함으로 채찍을 가하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에는 그 고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갔다가.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돌아온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약 5만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끌려간 것을 보면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남은 사람들은 빈한 한자, 즉 이름도 없고 또 가난하고 또 직분도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고 다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끌려간 겁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5만이다.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아주 극소수가 돌아온 거죠.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제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다. 왜 이때 대제사장 얘기를 안 하는가?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온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왔다는 것은 본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문지기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가 있고요. 섬기는 자, 성전 맡은 사람들, 이제 레위 지파 중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죠.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하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문지기는 뭐 성문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또 그 예배를 이렇게 그 예배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문지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지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지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기뻐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가지고 먼저 건축되어야 될 것, 세워져야 될 것은 건물 이전에 이와 같은 예배가와 제사가 먼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기 힘든 거.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 기도해가지고 경험되지 않으니까. 잠시 기도해서 경험될 때도 있고 우리가 예배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해도 삶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요, 우리가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한순간에 닮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보면 볼수록 점차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영광을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어로는 ever increasing glory, 점점 증가되는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다. 성경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족보를 계속 적어가고 족보의 말미에 이 성전 맡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족보에 속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언가? 존 파이퍼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것. 여전히 다시 뭐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에스겔서 34장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사면에 복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소낙비같이 복을 주실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 돌아온 것이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약속을 이루셨는데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